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늘 선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선택이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둘 다 먹으라고 짬짜면이 나왔대죠. 저는 짜장면도 안 먹고 짬뽕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먹으면 짬뽕이 눈에서 아른거릴 것 같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아른거릴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안 먹고 여름철에는 콩국수를 먹고 겨울철에는 제가 유독 좋아하는 마파두부밥을 먹어요. 중국집에 가면. 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어렵긴 하지만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시려면 이놈 택시를 타야 되나 버스를 타야 되나 시계를 보고 한참을 계산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운동화를 신을 건지 구두를 신을 건지 한참 망설이셨잖아요. 우리 늘 이렇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포기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짜장면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은 짬뽕이 포기가 안 돼서고, 짬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은 짜장면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포기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데요, 선택하는 것, 그것도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선택받는 것 있죠. 선택받는 거, 이것도 어렵고, 또 선택받으면 대단히 기쁘지만 선택받지 못하면 그 참 기분 가라앉고,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저도 선택받으면서 삽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궁금하시죠? 누가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제 아내가요? 제가 선택당했습니다. 근데요, 제 아내에게 선택당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40일을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전혀. 저는 몰랐는데 40일을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선택권을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한테 선택당한 거예요. 맞죠? 예. 선택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충무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도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네요. 그죠? 어쨌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선택받으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받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사세요. 오늘 가셔서 내가 어쩌다가 당신한테 선택받았는가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살짝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당신한테 선택당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한테 당신 배우자로 선택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건 정말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사실은 이제 길게 읽지 않고 9절 10절만 읽었습니다만은 2절부터 오늘 10절 말씀 쭉 보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택함, 다른 말로 바꾸면 선택, 이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왜 선택을 하고 받았을까? 오늘 말씀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을 좀 달리 해석하면 너희는 택함 받았다. 뭘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택함 받았다고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들요.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그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베드로전서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1차적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에요. 가슴이 벅차오를 일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뭐로 택함을 받았느냐? 뭐로 택함 받았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사실상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제사장이 왕처럼 일할 때도 많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서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도 있고요.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여기 나라는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백성. 그래, 번역을 백성으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세요? 아니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비록 거룩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앞으로 거룩해져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의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불의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가면 뭐 너나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거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거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은요,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택해 주셨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칭함에 걸맞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다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미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누가 택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요. 와,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제 아내의 남편으로 간택이 되잖아요. 간택. 간택이라는 말은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실에서 왕이나 왕자나 왕족들, 뭐 공주라든지 이런 배우자를 선택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쌍방이 서로 좋아서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게 이 간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내의 배우자로 간택해 주신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행복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 소리가 한쪽에만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좀 아쉽지만, 아멘 소리가 좀 아쉽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예수님을 말씀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이거 강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기 그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이 사탄, 죄악의 세력,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시험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악한 사탄이, 악한 죄악의 세력이 만지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택함 받은 우리,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시당초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을 때예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신의 산 언약이라니까요. 신의 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언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 사이에 언약을 맺어 24장에 가면 최종 언약식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내 말, 내 언약,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6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아까 우리 봉독한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근데 그것은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신의 산 아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민족, 선민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베드로전서를 전달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택함받지 못한, 그건 좋게 말하면 택함받지 못한 거고, 거칠게 표현하면 뭐예요? 버림받은.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만 그렇게 선택받은 게 아니고요, 버림받았다가 선택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9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마는 그 앞단락의 핵심 내용이 그건데요, 4절만 볼게요. 4절 말씀부터 다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누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고요? 예수께서요. 예수께서 첫째 줄에 버림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사람들에게요. 뭘 이야기할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혔습니다. 이건 버림받은 겁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건축물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건축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뭘로 지었어요? 다 돌로 지었어요. 돌로. 그들은 석조 건축의 아주 대가들이죠. 로마 사람들. 돌 깎아가지고 위대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석수장이들이 사람들이 돌을 골라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버리고, 이건 좋겠다 쓰고. 그런데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어요. 버린 돌. 그런데요, 누구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버려진 돌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건축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머릿돌로. 이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한 족속이에요. 택한 족속.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우린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의롭게 행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아무 능력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흰 가운을 입고 여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깨끗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저 깨끗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 깨끗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어요. 뭘 보고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네, 본문 10절 말씀. 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셋째 줄에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여기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전에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넷째 줄,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전혀 의롭지 못합니다. 전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뭘로요? 은혜로 선택하셔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우리 왜 이렇게 선택하셨고, 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까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요. 누구의 아름다운 복요? 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가 누군데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서 불러내요? 어두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꺼내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꺼내주셔서,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신비로운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바로 그거죠.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세상 만방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노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뿌리는 그게 아니고요. 요새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코로나 이후엔 더군다나 그런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아이 저만큼 도망가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랑하면 돼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면 돼요. 야, 난 선택받은 민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어. 나 잘난 것도 없고, 나 정말 속에 악한 마음도 가득해 있는 그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난 정말 너무 행복해. 이 자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전도요,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면 돼요. 바로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기억합시다. 기억하시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뭘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선택받은 사람들. 간택받은 사람들인가요? 간택. 우리는 간택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첫째, 잊지 마시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둘째, 무슨 공로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셋째,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선택받은 사람들. 딱 세 단어만 알면 되겠네요. 첫 번째 뭐요? 간택. 두 번째 뭐요? 은혜. 세 번째 뭐요? 선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택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